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 생명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그러하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연단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신실한 더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진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동원 문화교실로 오늘부터 또 우리 시니어반 6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과 배움과 교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에 복되게 하시고 이번 또 문화교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또 배우고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배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노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섬김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분주함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헌신하는 귀한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며 모든 삶의 주변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좋은 길로 또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곤고한 삶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가정에 여러 해외 또 타지에서 머물고 일하고 있는 자녀들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늘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꿈과 소망과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좋은 만남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의 부름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또 가정으로 또 캠퍼스로 또 모든 일상의 또 사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룬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복된 믿음의 가정 자자 손손 복된 은혜가 흘러가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상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인이 마리아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낳고 기른 어머니, 그 어머니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쳤지요. 한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그 이제 혈육으로 이제 어머니였던 예수님을 잉태했던 또 예수님을
출산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고 있죠. 마리아가 참 복되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다라는 이런 말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호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는 특별한 사명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특별한 사명. 그래서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가 물론 그리스도를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하시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마리아는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참 버거운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큰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 한 여인으로서 또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그에게 큰 이제 감당해야 될 큰 어떤 이제 소식이기도 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마리아는 순종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런 엄청난 사건들 또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마리아의 그러한 귀한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복되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마리아가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복보다 더 큰 그래서 이런 비유가 부르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우리는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역사를 통해 증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요한보다 더 복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 마리아도 참 복된 여인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이제 흔한 방식이라고 하죠.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를 칭찬하는 그런 말인데 마리아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참 중요하죠.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맺어진 그 어떤 관계 여기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에 나간다는 것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요. 구원받은 축복이죠. 그러나 더 복된 축복, 풍성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얻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어둠에서 이제 빛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이제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복된 자이지만 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도 복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 그러하다면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그 하나님 주신 복은 더 큰 복으로 확장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더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참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귀한 자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영적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뿌려진 씨앗이 발아되어서 싹을 틔우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단순히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참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이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될 것입니다. 사상 누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은혜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서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더 나아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또 이런 말씀하죠.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이 악한 세대에는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세대에 그 세대에 지금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굽니까? 구약시대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 아수르가 아주 악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할 것을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만 요나가 그곳으로 가지 않죠. 저렇게 악하고 못된 이 아수르는 멸망을 당할 종족들이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나의 발걸음이 그리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 속에 던져지고 그 바다 속에서 뱃속 큰 고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당신의 이 부활이야말로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처럼 약한 세대에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그래서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어지는 그 비유는 또 뭐냐면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왕들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남방 여인도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에 먼 길을 찾아왔어요. 느니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그리스도를 본 유대인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고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그들이 강팍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자꾸 예수님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런데 보일 때마다 트집 잡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에 대해서 트집 잡으면서 계속해서 한 번 더 해봐. 애를 묻어줘.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봐.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것도 없어? 더 대단한 건 없어? 뭐 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막 돌을 떡에 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계속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뭐 대단한 어떤 기적적인 일들 또 우리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결과들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자꾸 보여지는 것들, 손에 잡혀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돼요. 결코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면은 내가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11조 생활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제가 할 텐데 이 문제만 좀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자기가 에게 어떤 해결돼야 될 그 문제가 우리들의 어떤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처럼 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온전한 건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이죠. 그 믿음 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그 사랑의 표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좀 벌레만도 못한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의 사랑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표적이다. 이미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아주 완전한 사랑을 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삶을 또 우리를 이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33절에서 3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껴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이에 둔다.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눈은 떴으나 그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될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거예요. 눈이 어두워 버리니까 모든 게 다 어두운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에 몸을 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이 말씀도 우리가 종일토록 묵상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한번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뭐 볼 때마다 탁탁탁 깨달아지고 뭐 진리의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 계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씩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깨달음의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죄에서 떠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이 밝아지는 거죠. 자꾸 우리의 그래서 누가 허물을 보고 단점을 지적하려 하지 말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의 허물과 나의 단점과 나의 죄성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눈의 비늘이 가려져서 상대방의 약한 것만 보면서 자꾸 책 잡고 그런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더 밝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눈이 어두워져요. 저도 보면은 제 눈이 참 좋았는데 정말 다른 건 자랑하지 못해 정말 눈 하나 좋았는데 이제는 뭐 큰 글씨도 막 카리카리하고 그랬지만 저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어제 보니 막 글자가 큰 것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눈이 흐려지잖아요. 뭐 가까이 있는 것 아니면 먼 것 이걸 근시 난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은 나이가 먹어도 어두워지지 않는 거죠.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더욱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귀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잘 어둡잖아요. 귀가 잘 들리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귀는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도 더 밝아지고 우리의 눈도 더 밝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마리아보다 복된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어떤 더 이상 표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건도 일으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더욱더 밝아지는 눈, 또 밝아지는 귀, 영적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로 가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가며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허물과 죄를 접해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귀의 연약함이 다 하나님도 벗겨지고 듣고 보고 진리의 말씀 안에 행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 오늘도 보고하시게 하시고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생각하시는 일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